예,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그 만찬을 통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게 되면 약속하신 그 새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새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또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서 이 새 계명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해서 어떻게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요, 다시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렇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그러고 여기 뭐 하나가 빠졌죠? 바로 가지가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지가 되어서 참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지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깨끗하게 됐다는 말씀은 앞으로 이제 한 50일 정도가 있게 되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져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계속 또 알아가고 믿고 알아감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가가지고 거듭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뭐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가지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바로 참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액을 먹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반석이시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참포도나무에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절, 5절 말씀 볼게요. 4절, 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려하리라.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하고 같은 얘기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같은 얘기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10절에 보시게 되면 10절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오셔서 혼자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받고 살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받는 그 새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 새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사랑, 지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갔을 때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스스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또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의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계명.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켰을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한 창조 질서가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이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면 참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된 그 상태에서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갔을 때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게 되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때그때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고 또 위로와 또 모든 자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저 여러분에 공급하고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나타나게 되시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모든 열매를 맺어간 줄 믿습니다. 자, 또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가지가 부러져서 이제 불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그 세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와 이 참포도나무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불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볼게요.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죠?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 스스로 열심히 또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을 때 참된 그 말씀, 다시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그 말씀을 또한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도 봅니다. 28절, 2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렇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신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십계명을 또 지키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이 새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을 때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것이 그 의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새 계명으로 살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7절, 8절 본문으로 다시 와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했든지 주님께서 그때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넣어봅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또 그때 주시는 착한 마음, 주님의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고 살아갔을 때 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만 하나님께서 상으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계명을 주신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그 새 계명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주시는 그 새 계명을 지켰을 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열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와서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게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저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또 천국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성전으로 오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이제 사귀면서 주님을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셔야 됐던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다는 것이죠.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께서 또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새 계명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죠? 예수님도 혼자 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르침 받고 살아갔을 때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갔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 계명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갔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줄 믿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오시게 되면 그때그때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게 되면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우리가 새 계명을 잘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계명을 그때그때 지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됐을 때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계속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가 됐는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벗이 되었는가, 친구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삭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해서 18장, 19장, 20장, 21장 가가지고 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6장 15절에 제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다 예표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서스럼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됐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 세례와 같은 얘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기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약속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불로 태워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연기가 되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할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제 본문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새 계명, 우리가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실 때 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새 계명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100% 이제 그분의 어떤 말씀이라도 다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자들에게 이제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볼게요.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도 볼게요.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듣고 살아가는 이 복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저 여러분이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저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새 계명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계명을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니까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니까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됐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또한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어둠이 세력들이 잠시잠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봅니다. 18절 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마음에 할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세력들이 핍박을 주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십자가의 주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눈이 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을 이루러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할까요?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는데 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줘서 우리 안에 새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믿습니다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그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믿는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이 새 계명을 지키고 이루어지고 살아가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또 천국으로 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본문. 자, 요한복음 1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인이 될 것이고 성령도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그때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도 말씀합니다.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죠? 이 제자들이 이제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새 계명으로 살아갔을 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참포도나무와 가지비를 통해서 우리가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받고 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계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한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환난을 받으나 어떻게 해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드러내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또 성령이 또 증거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가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인도해내야 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됐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참포도나무와 또 가지비를 통해서